신은 죽지 않았다의 한 장면입니다. 한 목사가 주 정부에 설교문을 제출하지 않아서 체포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미국은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렇게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려 합니다. 오늘 CAB 뉴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인종, 종교사상,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조항이 바로 성적 지향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차별금지 법안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안은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대부분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도덕적으로 정상적인 것으로 취급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나 군대에서 성정체감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어린 자녀들에게 이를 정상적이라고 교육하게 됩니다. 셋째, 학부모, 교사, 성직자가 동성애, 동성결혼이 비정상적이라고 가르치거나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보아 금지하게 됩니다. 넷째, 차별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이행 강제성을 부과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징계 책임과 처벌도 부과됩니다. 이런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우려되는 폐해는 아주 심각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동성애 등에 대한 역차별 보호는 동성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약화하거나 포기하게 더욱 불행해집니다. 동성애자 자신이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3배가량 높고 수명도 일반인보다 훨씬 짧은데 이것은 차별을 금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 추구권을 실현한다는 차별금지법안의 목적 제1조에 오히려 역행하게 됩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그 후속 조치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법률이 제정되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질서와 일부 일처의 가정이 붕괴될 것입니다. 셋째, 남성 간의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가 급증한 것은 이미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나타나 있으며 막대한 에이즈 환자의 진료비 전액을 국가와 국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넷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또한 군 내부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규정이 폐지되고 전투력이 약화하여 국가의 안보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성적 지향 외에 성별 정체성, 종교, 사상 조항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많은 사회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크게 4가지 상황입니다. 첫째, 고용주가 고용할 때. 둘째, 재화 용역 시인데 예를 들어 버스나 택시를 탈 때입니다. 셋째, 교육받을 권리가 무시될 때. 넷째, 행정 서비스에서의 차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교회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사업장이므로 당연히 이 차별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신자임을 요구하거나 개종을 권하면 안 되고 사이비 이단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경우 종교를 이유로 하는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담임 목사가 처벌받게 되면 교회는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특히 온라인 설교가 보편화된 오늘의 현실에서는 더욱 문제가 됩니다.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진실을 숨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 일반 직장의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이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신우회 모임 등에서 동성애자나 타 종교에 대한 비판은 바로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금년 6월 29일 발의가 됐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독교에 막대한 위협이 됩니다. 동성애나 타종교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거나 타종교인이나 불신자를 전도하면 구속되거나 엄청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은 금지가 필요해요. 인종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남녀차별도
금지가 필요해요. 남녀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러나 문제가 큰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나 타종교인이나 이단 등은 차별금지하고 다 인정을 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동성애가 확산되는 사례가 많이 있고요. 또 이 법이 통과된 외국 사례를 보면 타종교를 비판하고 설교하고 전도했다고 구속되고 큰 벌금을 물리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체격이 엄청 큰 남자가, 체격이 크고 힘센 남자가 성전환했어도 역시 체격은 크고 힘은 세거든요. 성전환한 뒤에 여성 목욕탕에 들어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추행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요. 또 크고 힘센 그가 여성 격투기에 출전해 상대 여성의 두개골을 깨버리고 뇌진탕을 시키고 그런 사례도 보고가 되고요. 또 크고 힘센 몸을 가진 남성이 성전환했다고 해서 여성 육상 경기에 출전해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등 이 뭔가 잘못된 이런 현상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런 차별금지 같은 것은 법의 영역으로 다루면 문제가 많아요. 그냥 윤리 영역으로 다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별금지 법을 제정하는 건 옳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2007년부터 금년까지 8차례나 끈질기게 법제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29일 발의된 것은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권위원회가 적극 엄호를 하고 있고요. 또 편향된 대부분의 언론이 적극 엄호를 하고 있고요. 또 그쪽 당이 장악한 법제사법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국회의원들이 이 법 통과에 집착을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표 때문이에요. 표. 동성애자 표가 사실상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잘 모르지만 동성애자가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 전체 여론은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차별금지법 찬성이 18%고 오히려 반대로 차별금지하지 말고 차별 처벌해야 된다. 동성애자 같은 자들은 처벌해야 된다.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찬성하는 자가 35% 배나 돼요. 그래도 동성애자들의 의외로 많은 표를 얻으려고 통과를 자꾸 시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인들의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수들보다 그 표보다 기독교인의 표가 반대표가 훨씬 많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선 교인들부터 심각성을 깨닫고 분명히 반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헌법 및 형법 위반임을 적시해서 고발 투쟁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적극적 정치적 반대 운동 및 서명 운동도 필요합니다. 서울 대형교회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는 이게 본회의까지 상정이 되면 국회 정문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말하는 걸 보았어요. 여하튼 어떻게든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돼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동성애를 거부할 뿐 동성애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디옥 교회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는 역시 춘천 안디옥 교회